다 티는 다운 말씀만의 펀 다운티 친구들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기쁘고 즐거운 한 주 보냈나요? 우리 지난주에 설 명절이었습니다. 새해 하늘 복, 땅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의 복이 임할 때 땅의 복이 임합니다. 하늘의 복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온 만물의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하늘의 복이 펼쳐집니다. 우리 다운팀 친구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늘 서 있길 소망합니다. 지난주는 가족들과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강목사님이 줌 예배 때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더 집중해서 모범이 되어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했죠. 강목사님이 우리 부모님들께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 다운팀 친구들 예배 너무 잘 드려요. 너무 예배에 집중합니다. 라고 했는데 가족들끼리 드리는 예배는 더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우리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가정 안에서 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렸으리라 믿습니다. 네, 벌써 다음 주면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강사님이 지난번 설교 때 이야기한 대로 우리 친구들 한 달간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이름, 우리 다운팀 카톡방에 있는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또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사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카톡 오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나에게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 강사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우리 목자 선생님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정의 관계에 대해서 설교하고 고민해 보았다면 오늘은 이러한 질문에 함께 고민해보고 또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서 있죠.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데 꼭 해야 하나요? 공부가 너무 하기 싫고 힘든데 꼭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청소년은 없습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우리 다운팀 친구 가운데 혹시 공부가 너무 좋아해서 밤새 공부하는 게 취미인 친구들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힘들고 재미없고 싫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공부를 해야 할까요? 왜 공부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안정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얻기 위해서 공부해야 해. 그런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그런 곳에 취업하기 위해 열심히 해야 돼.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학과 나와야 돼.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러한 생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경쟁력과 스펙을 쌓으면 삶이 더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는 생각에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청소년 시기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길러야 한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되고 싶은 직업, 또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싶은 직장, 그곳에 상응하는 공부를 해야 많은 경쟁자를 이겨내고 그리고 그 직장과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 친구들 역시 실력을 겸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력이 그 결과를 보장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실력을 겸비해서 그러한 이유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실력을 길러야 하는 분명한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실력을 길러야 하는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싶은 그 수준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공부를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공부가 싫든 좋든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싶다는 그 욕망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공부에 매달리게 됩니다. 또 요즘은 이런 학업 스트레스가 너무 과도해지자 그냥 알바만 하면서 좋아하는 오락하고 만화 보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몇몇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들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중요한 목표와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중요한 방향이 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나를 위해 세우는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공부가 바벨탑이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시기 가치관과 정체성을 세우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강목사님들이 청소년 시기를 돌아보니까 가치관과 정체성을 세워갔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과 실력과 성품을 균형 있게 세워야 합니다. 신앙과 실력과 성품. 예를 들어서 신앙은 너무 좋은데 실력과 성품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입으로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됩니다. 또 실력은 너무나 뛰어나는데 신앙이 없고 성품이 없다면 항상 그 친구는 뛰어난 곳에 실력은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거나 하나 되지 못하고 늘 갈등과 균열을 일으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삶을 살 것입니다. 또 성품만 너무 좋다면 신앙은 없고 또 실력도 없고 성품만 좋다면 그냥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그쳐버릴 것입니다. 우리 다운교회 슬로건 혹시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3가지입니다. 건강한 자아상, 건전한 가정관, 건실한 직업관. 우리 3가지 시옷, 3시옷이라고 해서 성품, 실력, 신앙 이 3가지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우리 다운교회가 내걷는 슬로건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개인과 가정과 사회 속에서 건강한 자아상, 건전한 가정관, 건실한 직업관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균형 있는 삶입니다. 늘 함께하면 따뜻하고 늘 섬기고 사랑이 넘치고 늘 기쁨 넘치는 삶.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겉보기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예배 열심히 드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물론 신앙의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그 마음 중심에 무슨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내가 어떠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좋은 사람에 대해 믿음이 좋다고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번 본문 중에 우리 함께 읽었던 내용 중에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바로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나 주는 중심을 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멋진 일을 해낼지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공부가 너무 싫고 하기 힘든데 꼭 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내 한계를 넘어 준비된 자녀로. 내 한계를 넘어 준비된 자녀로.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성경책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자, 함께 성경책을 펴고
자, 성경책을 우리 한번 들면서 확인했죠. 자, 이사야서 한번 해봅시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강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우리가 꿈꾸는 길,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과 다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역시 하나님과 다릅니다. 지혜는 나에게 유익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지혜가 아니라 내게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나약하고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찾으라.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쩌면 우리 친구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 내 성적, 내 실력,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사람의 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는 마치 우리가 10원을 들고 있다가 누가 1000원을 주면 더 이상 10원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내가 의지하고 있던 인간의 지혜를 내려놓고 진정한 지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를 내려놓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가 10원이 생기면 그 10원을 가지고 이것으로 무엇을 할까, 이것으로 어떻게 해볼까 내 계획을 짜게 됩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강사님 앞전에 비전에 대해서 한참 설교했습니다. 한 달간 비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비전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도록 나를 내어놓는 것, 내 시선을 주님께 맞추는 것이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너 나의 이런 꿈을 이뤄주겠니? 하나님의 꿈을 말씀하실 때 아니요 주님, 저는 평생 이것만을 위해 살아왔어요. 저 이거 하려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잠깐 꼭 저한테 말씀하시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계획한 것에 갇혀서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꿈들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보다 높다.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말씀하실 때 우리 친구들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해야 할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감당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다 해줄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지 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보다 공부가 우상이 되어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의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 친구들이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 왜 공부하니? 라고 물었을 때 조금 멋진 말로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저 하나님께 사용받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이러한 큰 꿈, 하나님께 주신 꿈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다운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의 상황을 더 행복하게 누리려면, 풍성하게 누리려면 너가 잘해야 돼. 마치 행복한 삶의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세상은 계속 우리 친구들을 정죄하고 너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죄받기 전에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사님 함께 한 본문을 읽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는 구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전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그 길, 보여주시는 그 길은 행복하고 즐겁고 최고의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맡겨주신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에 인내를 가지고 성실함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시고 그 소원을 실천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안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귀한 자녀가 사랑으로 나를 신뢰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맛본단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귀한 자녀, 내 귀한 진솔이, 내 귀한 의연 선생님, 내 귀한 재우, 내 귀한 진산이, 너가 사랑으로 나를 신뢰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맛본단다. 나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맛본단다. 그러니 나를 신뢰해 주렴 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2021년 새 학기 한 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초점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저 휩쓸려 가버리면 이 코로나 시기에 더 후다닥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어쩌면 공부라는 이것이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하루하루를 내 감정과 내 뜻대로 죄 짓는 자리에 막 서지 않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하루하루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소중한 하루하루입니다. 그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또 공부에 학업에 지쳐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이고 또 새 학기가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친구들, 어쩌면 코로나로 만나지 못하는 가정 가운데 어떤 친구들을 만나야 할지, 친구랑 어떻게 친해져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늘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생각과 지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또 포기하려 할 때 나를 사랑하시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 끝까지 나아가는 다운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쭉 생각해 보면서 내 마음에 와닿는 것 한 가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는 2021년 새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해야 하는 건 당연히 알지만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나의 성공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이지만 잘 버텨나가길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와 결단하는 마음으로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치 내 인생을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였던 저의 먼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닌데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 실력과 내 것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이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이 청소년 시기를 보내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공부해야 성공하고 공부해야 좋은 대학 가고 공부해야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보다 더 앞서가 버리는 주님보다 더 중요한 이 성적이라는 것 때문에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 또 주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회개하며 올려드립니다. 공부 그렇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다해야 하는 목적을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또 공부에 대한 방향성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다운팀 친구들 가치관과 정체성을 세워가며 또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다운팀 친구들이 있는 곳은 늘 따뜻하고 기쁨이 넘치고 함께하기에 너무나 좋은 그러한 친구들로 우리 신앙과 실력과 소통이 균형 있게 성장되는 우리 다운팀 친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한 주 뒤에 새로운 학교에 가기도 하고 새로운 반에 갑니다. 또 그 과정 가운데 또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또 공부에 대한 압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기대치와 세상의 기준과 다를지라도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만은 흔들리지 않기 소망합니다.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내 존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오늘의 이 질문처럼 공부하기 힘들고 싫은데 꼭 해야 하는지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우리 친구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공부를 해야 하는 그 목적과 그 부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우리를 학생의 신분으로 부르셨고 공부해야 하는 자리로 부르셨는데 우리 친구들이 맡겨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또 그 자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로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공부하는 건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인내가 필요하고 끈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우리 친구들이 잘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운팀 친구들 새 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도록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에 휩쓸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새날을 기대합시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새날을 기대합시다. 조금 위축되고 좀 불안하고 좀 답답한 마음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아, 또 새 학기야. 또 이제 시작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새날이에요.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날 기대합시다. 우리 친구들이 기대하고 기쁘고 즐겁길 소망합니다. 3월 새롭게 시작하는 새 학기 가운데 다운팀 친구들에게 어떤 친구들과 어떤 비전과 어떤 소명을 주실지 어떤 선생님을 만나게 하실지 기대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히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장님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열등감을 가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이겨나가는 다운팀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 친구들은 강사님께 문자나 카톡 남겨주면 기도로 함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이야기하는 거 줌으로 혹시 드리고 있는 유튜브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11시에 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죠. 3월 7일은 졸업과 입학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졸업과 입학 예배는 본당에서 함께 모여서 드릴 예정입니다. 새로운 우리 다운팀 선생님들도 만나고 또 새로 올라온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보고 또 이제 싱글로 올라가는 고3 형 누나들도 보는 중요한 시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더 기쁜 것은 우리 이 졸업 예배, 입학 예배는 우리 부모님들도 가능하면 함께 드리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60명이 함께 드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본당의 넓은 공간에서 안전을 유지하면서 드릴 예정이니 우리 친구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오랜만에 교회 간다 이런 설렘을 가지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월 7일 현장 예배 드리는 날 잊지 말고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목장 모임으로 모여서 이제 또 함께 설교에 대한 적용 나누고 또 우리 목장 모임에서 오랫동안 또 이제 벌써 다음 달 얼마 뒤면 새로운 목장으로 바뀝니다. 우리 함께 만난 목장 식구들 그동안 함께 나눈 기도 제목 함께 했던 마음들 너무나 기쁘고 아름답죠. 우리 목장 모임 꼭 하면서 또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있는 이 2월까지 함께 그 마음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줌에서 만나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줌에서 만나겠습니다.